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오른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저는 요새 제 첫째 아들을 보면 좀 그런 걸 느낍니다. 이제 둘째가 여러분 노래를 부르면요, 야 노래 부르지 마, 시끄러, 조용히 해 라고 이야기하고요, 둘째가 말을 안 들으면 야 말하면 좀 들어, 형 말 좀 들어,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고 혼냅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옆에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너도 이전에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얼마나 예전에 노래를 많이 부르고 여러분,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얼마나 시끄럽게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면 그게 지훈이었는데, 문제는 자기 때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니 자기 동생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객관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참 괜찮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맞다 네 말이 맞다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참 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남 만난 거 진짜 복인 줄 알아.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이 그럼 알지 라고 해야지, 아이고 내 팔자에 어쩌다가 널 만나서,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참 불쌍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객관화가 참 중요한데요, 만약에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가련하고 이 어리석고 이 불쌍하고 연약하고 죄악에 가득한 자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부자요 부족한 것도 없고 내 인생 이 정도면 참 괜찮아 라고 자만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심각한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에 대한 평가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우리의 주인 되시고 마지막 날 우리의 생사를 심판하실, 행한 대로 갚으실 재판장이신 주님께 인정받는 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혜로운 자인지 겸손한 자인지 아니면 어리석고 교만한 자인지 분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나를 분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종종 그럴 때 있으셨죠? 내가 잘생겨 보이는 순간, 보통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러분 화장실에서 머리 감고 샤워하고 머리 딱 말리고 나서 거울을 보면 그날따라 좀 괜찮고요, 또 그날따라 이렇게 하고 막, 이해 못하시나요? 여러분, 여성분은 어떠십니까? 머리는 딱 하면
우리 남편 참 복 받았다 막 이러는 그 순간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순간은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내가 나를 분별하지 못했을 때 주님의 축복이 막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릴 것이다. 네가 부자인 것 같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이고 불쌍한 자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자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바로잡으시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내 스스로도 행복하고 평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요, 야, 저 사람 진짜 교만하다, 야, 저 사람 진짜 악하다 라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 교제하고 싶습니까?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제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차량 운전을 좀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요새 목사님 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했더니 옛날에 누가 탁 끼어들면 여러분 아이 참 딱 하면 아이 참 이러던 저희는 어느 순간 아 진짜 아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아 저 분명히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저 분명히 여자 아니면 할아버지 그냥 막 이런 말이 제 순간에 막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화가 많구나.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요 좀만 끼어들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요새 은혜가 많이 떨어지셨네요 라고 들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와 남이 나를 볼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들으세요.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내가 겸손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인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반응하면 교만하고 악한 자요, 똑같이 했을 때 이렇게 다르게 반응한 사람은 지혜롭고 겸손하고 의로운 자다.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리지 말까요? 알려드리면 힘들 텐데 이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근데 그 라오디게아 도시가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뭐 두바이 정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참 가치 있는 것 그중 하나 뭐냐면 여러분 패션, 섬유, 이 의복이 많이 발달해서 많이 파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원가 대비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옷값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이 천대기 하나가 여러분 엄청 비쌉니다. 저는 죄송합니다만 아동복 가격을 보면 여러분 성인 것보다 1,000이 덜 들어가는데 겁나 비쌉니다. 그렇죠? 신발도 여러분 어른 신발과 아이 거 비교해 보면 이 별로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섬유 문화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부자 동네였고, 또 하나 이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여러분 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약이 있었는데 정말 눈이 안 좋을 때마다 라오디게아에서 판매하고 나오는 안약을 쓰면 된다라고 여러분 말이 퍼져갈 만큼 한마디로 의료 산업이 발달하고 있으니 패션 산업도 발달하고 의료 산업도 발달하면 이 동네가 잘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여러분 겁나 잘 사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겁나 뭐가 겁나는지 모르지만 겁나 잘 사는 동네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여러분 늘 부유했겠죠. 돈이면 되는 것 세상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거의 대부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을 제외하고는 제가 볼 때 거의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의 힘으로 충만하니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야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할 때 핍박을 받냐 어려움을 당하냐
우리는 진짜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화자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내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여러분, 이 말이 뭐 있습니까? 아니면 야, 내가 자존심이 없지 돈이 없냐? 여러분, 어떤 게 더 멋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야, 은행 잔고에 계좌에 돈이 없냐? 이게 낫습니까? 아니면 야, 내가 은행에 돈은 없어도 은혜는 넘치지 않냐? 어떤 게 더 멋있습니까? 쉽게 대답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은혜도 넘치고 돈도 넘치는 게 좋겠지만 라우디아 교회는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17절 후반절입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참 곤고해 보이십니다. 참 가련해 보이시네요. 참 가난해 보이십니다. 참 눈이 먼 것처럼 보이고요, 아주 홀딱 벌거벗은 것처럼 비참하네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만약 한다면 아마 여러분 주먹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기뻐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사랑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너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는 건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아픈 자리에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의 벌거벗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비참함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고쳐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당시 여러분 돈이 무슨 것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금화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금은 같은. 그리고 옷도 많이 있어서 여러분 집에 옷도 많았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옷 좀 사서 입어, 패션을 알아야지 라고 권면됐을 것입니다. 또한 눈이 안 좋은 사람에게 야, 우리 특산물인 이 안약 좀 눈에 발라봐, 아마 엄청나게 잘 보일 거야,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인 그들에게 예수께서 오히려 너는 내게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내게서 안약을 사서 너의 눈을 뜨게 하라.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자존심 상하는 말이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기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이러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부드럽고 좋지만 치유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서 신앙 가운데 깨어지고 무너져야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부족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연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과정을 힘들어하고 원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은 경우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거만한 자와 교만한 자와 악한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의로운 자와 겸손한 자를 구별짓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본문처럼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고치려 할 때 드러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책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9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잠언 말씀은요, 한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책망하라,
그럴 때 그의 반응을 통하여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잘못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책망받지 않을 만한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징계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군가는요 미워한다는 겁니다. 책망하는 사람을. 나한테 기분 나쁘게 저렇게 얘기해? 말을 저렇게 해? 꼭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 성경 뭐라 합니까? 거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책망을 해도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알지 못한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이니 그를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해야겠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님이 많이 느끼실 겁니다. 야, 이거 잘못했어, 하지마. 그럴 때 여러분, 자녀가요 맨날 아빠 엄마는 맨날 뭐라고만 하고 기분 나쁘네 이러면 여러분, 교만한 자라는 게 드러나는 거고, 책망을 받을 때 마음이 어려워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면 내가 진짜 잘못했나 보다, 앞으로 이걸 고쳐야겠다 라고 하면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몇 번에 예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첫째 아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들이요 여러분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둘째는 이렇게 하면 같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나죠, 그렇죠? 어저께 고영균 형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곳에 갔는데 지훈이가 이제 밥을 먹고 있길래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 또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여러분.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쉬운 마음으로 제가 지한이를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애가 여러분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좋아!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저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니,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는 싫어!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오는 내내 지한이가 아빠 뭐 해주세요? 지훈이가 좋아! 아니, 지훈이가 좋아! 그래서 6번 복수했는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예화를 말하고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왜 갑자기 얘가 엄마가 좋아를 외쳤을까?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 결혼식장에 가는 과정 가운데 이 아이가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띵깡을 부리는 겁니다. 띵깡을 부리니까 주변에서 막 안돼 하는데 제가 안 일어나? 혼나? 했더니 바로 일어나서 여러분 나왔는데, 이 아이가 여러분, 이게 제 생각에 볼 때 기분이가 안 좋았던 겁니다, 여러분. 책망하던 얘기했으니, 그러니까 가만히 가만두고 있다가 이렇게 하니까 싫어, 엄마가 좋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 받을 때 왜 받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 큰 자녀에게 너 오늘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오늘 너 아주 작살날 줄 알아라 라고 만약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가 왔다면 하나 묻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화나셨습니까? 가 맞는 질문입니까? 아니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입니까? 다 큰 자녀에게 그렇게까지 말할 만큼 꼭 고쳐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떤 질문이 맞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제가 오늘 좀 화가 나서요 이렇게 하십니까? 아마 진짜 중요한 일이니까 제가 그렇지 않는데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하여 각 사람에게 회개시킬 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인지 거만한 자인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시는데, 그들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서 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고칠 수 있습니까? 아마 진실하고 솔직한 분이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잘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신혼부부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우리 오빠가, 우리 여동생이, 아니면 우리 누나가, 우리 남동생이
내가 말해서 달라질 수 있다,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잘못되고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말하는데 안 들어, 이 말은 뭡니까? 말하면 바뀔 수 있는데 왜 안 바뀌냐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어떤 남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내와 늘 싸우다가 어느 순간 아내와 화목하게 되는 계기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나는 아내랑 결혼한 게 아니라 나는 딸을 키운다. 어느 아내분도 남편에게 막 얘기했을 때 도저히 안 그래서 너무 슬프다가 어느 순간 진리를 깨달았는데 내가 아들을 키우는구나. 근데 어떤 아들이냐? 우리 시어머니가 30평생 못 고친 아들을 이어받아서 내가 이제부터라도 고치려고 하는 이 험난한 길을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십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도 여러분 제 아내가 생각할 때 아들을 셋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도 큰 아들이 낳은 게 뭐냐? 작은 아들들은 먹고 마실 걸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큰 아들은 먹을 걸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좋은 아들이죠, 그렇죠? 저도 여러분 이제 딸을 하나 키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밖에 없는데 저보다 한 살 어린 딸을 키우려고 하니 여러분 좀 버겁다는 생각도 들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여동생이 없는데 여동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여러분 잘못되면 인생이 힘든데,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시는 과정을 우리가 너무나 부드럽고 나에게 맞추고 상처되지 않고 위로되고 편안한 과정을 통해서만 변화하고자 하니 변화가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에이, 목사님 꼭 책망하고 징계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역사하십니까? 좀 부드럽게 말하고 좀 좋게 이야기하고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도 하고 다정하고 다독이면서 좀 안아주는 그런 리더십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시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술 받는데 그 시술하는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시술하면 엄청 아플 텐데 저를 발로 차버릴지도 모릅니다. 아프다는 겁니다. 발로 차버릴 거라고. 제가 그 정도입니까 했더니 예, 발로 차버릴지도 모릅니다. 진짜 허벅지에 힘을 꽉 주시고 주먹 힘을 꽉 주시고 아주 막 이기시고 이를 악무시고, 옆에 있던 분이 왜 이렇게 겁주냐고 아니라고,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물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던데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해야, 이렇게 협박하고 무섭게 겁을 줘야 그렇게 아픈 거 아니네 하고 안심했다. 여러분 되게 기분 안 좋더라고요. 그 사람의 패턴에 그대로 제가 당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막 참으면서 나는 발로 안 찼어, 나는 괜찮았어 생각했는데 그게 그 사람의 다 큰 그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힘들 것이다 해야 견딜만 하네, 나는 인내심도 있네 라고 좋게 넘어간다고 얘기를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게 얘기하는 게 좋지만 근데 여러분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18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얼마나 부드럽게 말씀하시냐. 근데 여러분 19절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제 안약을 사서 너희 눈을 뜨게 하고 내게서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내게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뭐라 합니까? 나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복되는 과정이 부드럽고 좋은 이야기만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책망하여 징계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때 책망, 징계, 무슨 교회가 그래?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매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책망과 징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제가 말했던 어떤 시술을 하는 사람처럼 엄청나게 겁을 줘야 그것보다는 안심하네.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리 중 하나라면 예수님은 나한테 부드럽게만 얘기해 주셔야 돼. 목사님도 셀리더도 우리 엄마 아빠도 나한테 부드럽게만 얘기해야 돼. 내 기분을 거스르면 나는 언제든지 뛰쳐나갈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진 채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에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예수님이 책망하고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책망이 들려올 수도 있고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많은 경우 목회자의 설교가 나를 책망하는 듯이 느껴지고, 때때로 목회자의 설교나 셀 모임이나 아니면 영적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 내가 책망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징계받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모든 과정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교만과 나의 악함을 걷어내시고 나를 수술하시고 치료하시는 회복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책망하십시오, 징계하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다 옳다는 것도 아니라 때때로 목사의 승질, 목사의 짜증, 때때로는 영적 인도자 사역자의 불만과 부족함도 있겠지만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건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여 나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시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사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장합니까? 책망받을 때. 종종 제가 요새 청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쓴소리를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 개그맨이요 강연을 할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꼭 뭔가 해야만 인정받습니까?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의미 없는 사람입니까? 왜 사람들한테 왜 직장 취업 안 하냐? 왜 일을 열심히 안 하냐? 아니 그만 좀 하세요.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아니 그렇게 누구나 취업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던가. 여러분 이렇게 연설을 하니까 막 젊은 사람들이 박수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요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서장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한다. 너무나 무책임하게 남의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데 아니 뭔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맞습니까 여러분? 인내해야 될 일은 인내를 해야 하는 쓴소리도 필요한데 다 잘 될 거다, 너는 괜찮다, 그런 막연한 긍정주의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여러분 공감되는 부분, 물론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공감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에게 쓴소리를 할 만큼 사랑해 줄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책망하면서 징계하면서까지 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회복은요 바로 이러한 책망과 징계, 매번 책망과 징계가 아니라 이런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그들이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책망과 징계할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태도는 어때야 할까요? 19절 말씀이 이렇게 적혔으면 좀 쉽게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이해해줘라, 공감해줘라, 나 그렇게 나쁜 예수 아니다, 좋게 생각해줘라, 마음이가 어렵지 않게 해줘라. 뭔가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갈 텐데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할 일은 뭐라는 겁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책망하시고 징계할 때 내 감정을 지키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책망과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의 삶의 회복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인 것이니 그 목적을 보고 감정은 뒤로 한 채 열심을 내서 충성하라고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방향으로 회개하여 내 삶을 고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한참 잘못을 해서 이제는 안 그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왜 그랬을까?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죄송합니다만 진짜 그동안 잘못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책망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진짜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이런 얘기 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진짜 달라진 모습 보여줄 테니까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이 책망 자체보다 이 책망을 통해 내가 나아갈 삶의 방향과 목적인데, 그 목적의식이 분명할수록 우리는 열심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요, 사단은요,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책망받는 그 자체의 목적인 나의 삶을 바꾸는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하고, 책망 자체, 징계 자체에 집중하게 하여 왜 이렇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해? 왜 이렇게 내가 어디 가면 이런 소리 안 듣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해? 좀 흥분하지 말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따다다다 얘기하지 말든지, 아니면 좀 부드럽게 얘기하든지, 이 책망 자체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파산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내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려는 열정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씀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종종 그림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여러분 문 앞에 이렇게 서 계십니다. 그럼 말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안 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열어야 돼요. 여는 자에게 주님께서 무슨 약속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함께 더불어 먹어서 양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문을 연 자에게 어떤 약속하십니까? 21절입니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예수께서 우리를 자신의 보좌에 앉게 해주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세워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안 열어야 되겠습니까? 열어야 되죠. 근데 주님이 문 열기 전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죠. 문을 두드리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19절,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안에서 듣는 우리 이제 19절 20절을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을 열려고 할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책망하신대 문 열면, 징계하신대 문 열면, 문을 열면 열심을 내도록 하신대, 회개하래. 문 열고 싶습니까? 안 열고 싶습니까? 문을 여는 순간 책망이 쏟아질 것입니다. 문을 여는 순간 또한 징계가 쏟아질 겁니다. 문을 여는 순간 열심을 내도록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우리한테 계속 열심히 하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던 거 전부 그만하고 이제 내 뜻대로 하는 회개 자리를 부르실 겁니다. 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안 열었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채 있는 겁니다. 자기는 부유하다라고 스스로 억지로 만들어 자기 확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문 열면 인생이 피곤해지고 힘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영적으로 뜨거움이 전혀 없던 교회가 아니라 뜨거움이 남아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신앙의 온기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열정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지만 뜨겁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냐? 문 열면 힘들고, 문 열면 징계받고, 문 열면 책망받으니 책망과 징계를 피하고 회피하니
결국 신앙의 열정이 사라져버린 교회,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마지막 권면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솔직히 여러분, 지난주 제가 기뻤다, 이 말은 뭐냐면, 저도 압니다. 2부 예배 설교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본문으로는 설교하는 게 목사가 그냥 마치 팍 하는 느낌처럼 여러분 그냥 아예 죽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그것도 압니다만 오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문을 두드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사랑하기에 문 안 열고 기다리면 어떡합니까? 방문을 부셔버릴 겁니다. 꽝! 묶어! 이 시국에 할 말이지만 계엄령 선포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대신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3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시는 주님 뭐라 하십니까? 여러 번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냐? 너희가 끝내 원하지 않았기에 이제는 심판한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이런 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순간조차 예수님은 그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팝니까?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자가 그 자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가룟 유다가 아마 막 진동이 났겠죠, 여러분. 주님 뭐라 하십니까? 네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미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마도 그거 회개하기를 원하셨겠죠. 솔직히 우리 같으면 나 다 알아, 할래? 이래도 할 거야? 하지마! 할 것 같은데 주님은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그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고 그는 조각을 받고 잠시 고민하더니 나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우리가 징계와 책망을 거절할 권리인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치유받을 순간 뛰쳐나갈 수 있는 자유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이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려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다는 의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처럼 책망하고 징계하는 과정처럼 보이는 두 날개 프로세스 훈련을 통하여 말씀으로 자기를 깨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뜻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는 순종을 이루는 주님의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은요 책망과 징계를 회피하고 아마 훈련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가능성을 언제나 염두에 둔 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순간 때때로 징계처럼 느껴지는, 때때로 책망처럼 느껴지는 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여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시는 실제적인 삶의 능력의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자리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삶에 형통함이 없다면, 만약 내가 생각하는 만큼 풍성한 은혜가 없다면 오늘 말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내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셔서, 만약 내 신앙이 미지근하고 연약하고 책망과 징계를 싫어하고 주님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기를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회피하고 있다면 회개하시고 변화되셔서 우리 모두가 2025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주님의 삶 가운데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토록 강하게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권면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의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께서 책망과 징계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무섭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오. 지금도 나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가 없는 천국을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하여 선함을 맺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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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사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교제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능력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소아시아 7교회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각 교회마다 어느 한 교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때때론 책망과 때때론 칭찬으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안타깝고 애절한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에 있든 어느 모습이든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예비하셨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충성한 자에게 은혜를 예비하셨으니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애쓰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내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책망과 징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고 충성하여 풍성한 삶의 열매 누리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열심 내고 최선 다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찬성의 모든 가족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